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새해 첫 달 1월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주제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 과연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일까? 과연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있을까를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예배자의 자리에 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먼저 그 전에 우리가 누군가를 찾는다고 할 때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찾는다 할 때는 첫째는 정해진 바로 그 사람을 찾을 때가 있죠. 누구 그 사람을 찾을 때도 찾는 거죠. 찾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럴 경우는 바로 그 사람이겠죠. 그러나 다른 하나는 꼭 누구가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누구라도 좀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 불특정한 사람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내가 누군가가 보고 싶어서 찾는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그 사람이겠죠. 내가 아들을 보고 싶어. 그럼 그 아들이겠죠. 또 내가 우리 누구를 어느 집사님을 보고 싶어 하면 그 사람은 딱 정해진 그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혹시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혹시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고 할 때는 그때는 어떤 한 사람 딱 정해진 사람이 아니죠. 그 상황에 맞는 또 그 상황에 필요한 그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으로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사람으로 퍼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러면 주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일까? 주님이 찾는 사람들은 그럼 이런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될까?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찾으실 때는 이 둘 중에 바로 첫 번째에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누군가가 하고 찾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 사람을 지목하여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꿰뚫는 여러 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주로 쭉 들어가는데 어쩌면 이 성경에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그 개념으로 찾아본다면 나름대로 성경이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는 이야기로 한번 정리를 해봐도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데 그때 찾는 사람은 그냥 불특정한 누구, 너희 중에 누구라도 이런 개념보다는 정확하게 한 사람을 지목하여 찾고 부르시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1대1로 찾고 만나기 원하고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몇 개월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말했을 때 그때 이사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 이사야를 하나님 찾으실 때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나를 위해 갈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언뜻 들으면 누가 나를 위해 갈꼬라고 했을 때 누구라도 아무라도 와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배경, 그 상황을 들어가 보게 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꼬라고 마치 혼잣말로 하듯한 그 상황은 다름 아닌 이사야만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오직 이사야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위해 갈꼬라고 말했을 때 당연히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소리겠어요? 이사야에게 하는 소리겠죠.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너 들으라고. 그 결국은 이사야를 부르는 그 이야기일 겁니다. 네, 역자가 꺼졌었어요. 네. 이사야가 들으라고. 결국 누가 나를 위해 갈꼬 그 말은 이사야를 좀 부르고 있는 것이지 이 중에 누구라도 오라 그런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도 그렇듯이 늘 하나님은 누군가가라고 애매하게 막연하게 혹은 누군가가 아닌 정확하게 한 사람을 지목하여 부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부르시는 찾으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리더인 모세입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 겁니다. 자,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이 장면만큼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아니라 모세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의 리더로 누가 나서겠는가?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누가 리더가 되어주겠니? 이러고 막연하게 누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 사람을 지목해서 모세를 지목해서 그로 하여금 모세 출애굽의 리더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야 거기 누구 있니? 누구라도 대답해봐.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모세라고 하는 인격의 그 한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하여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의 베이스에서 보게 되면 이름을 지어준다든지 그 이름을 부른다든지에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그 삭개오를 부르실 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그 이름도 모를 것 같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우리 주님은 애매하게 불특정한 누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나 자신 그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름이 아니라 출애굽의 리더로서 오늘 모세를 선정하고 그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잘 몰라갖고 찾고 누굴지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정확히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왜 찾고 왜 부르시는가? 그 목적이 이제 오늘 읽었던 7절부터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찾고 부르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그들의 그 애환과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어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금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리더로서 지금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모세일까요? 출애굽일까요? 어떻게 본다면 전체적인 의미를 본다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과업, 배업이 더 중요할 것 같지만, 그러나 적어도 모세를 부르는 그 장면과 그를 부르신 이유만큼은 출애굽이 아니라 사실 모세에게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누구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정해진 누군가를 찾는다고 했을 때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찾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누구를 찾는다, 우리 김 집사님을 찾는다 그러면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상황이 됐을 때, 야, 내가 지금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 누가 없나? 하고 찾을 때는 그 사람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람을 찾는 때는 거기에 목적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을 필요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모든 과정 속에 사람을 찾으실 때 보게 되면은 그 일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어떻게 본다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더 중요할 것 같지만, 그러나 적어도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만큼은, 모세와의 관계에서만큼은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냐면 모세 그 자신이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부르는지 그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반문을 하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모세가 반문합니다. 아니, 그렇게 큰 일을 나한테 맡기신단 말입니까? 그 일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일과 자기를 보았을 때 도무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도무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나 여건이나 상황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불렀더라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잘 부르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었겠지요. 그런데 이미 시간은 더 많이 흘렀고요. 특별히 지난 40년 동안은 애굽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한 목자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힘과 그 어떤 열정과 의지도 많이 꺾였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모세 입장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내가 능력도 안 되지만 사실 마음도 안 됩니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사실 40년 전에 자기가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고 있는 걸 보고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반기고 자기들의 영웅으로 삼은 게 아니라 저 사람 살인자라고 오히려 자기를 경계하고 피하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살인이 발각이 되고 결국은 자기가 도망 나온 거니까, 어쩌면 제가 모세였다면은 같은 민족 히브리인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애썼는데 너희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 내가 그때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벌써 너희들을 해방시켰을 텐데, 어쩌면 그런 생각도 가졌다면은, 어쩌면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그 마음속에는 내가 그만한 능력도 안 됩니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그의 마음도 내키지 않는다는 그의 마음까지 다 포함된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내가 누구이게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자신의 고백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나를 부르십니까? 나는 그만한 몫이 안 됩니다라는 이 모세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볼게요.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너는 그럴 만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즉 너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내가 너를 왜 택했는지를 쭉 설명하는 게 맞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찾으셨습니까?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 너가 그래도 이만 남들보다 낫고 이게 뭐 낫고 하면서 뭔가 좀 그렇게 말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다음 답은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라는 말을 주는 겁니다. 그 말 속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답은 뭘까요? 너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내가 너를 부른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부름을 받거나 혹은 어떤 헌신의 자리에 우리가 세움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드는 건 나의 능력이겠죠. 왜 아니겠습니까? 과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아, 나와 과연 내게 적합한 일일까? 심지어 내 마음속에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건 사람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그런 모든 것을 계산하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에게 대한 답에 대해서 하나님 네가 이렇기 때문이라는 답보다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라는 답으로 답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결국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가 그 일에 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일이지만은 적어도 모세를 그 리더로 쓰시고 부르신 이유는 그 출애굽에 대한 상황보다는 그 일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한 관계의 초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헌신자로 부르신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내가 누굽니까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대답과 더불어서 그 다음의 이야기는 결국은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누구냐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12절로 끊지 않고 14절까지 함께 본문을 잡았던 것은 그 다음 절에 오늘 문제를 풀을 열쇠가 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답을 하셨고요. 그 말을 들은 이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가서 내 백성을 돌려달라 하고 했을 때 혹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 이제 가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묻게 된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자, 당신 누구길래 누구라고 표현할까요? 누구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에도 이야기했고 저는 성경 공부한 분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약간 뭐랄까요? 해석을 가미한 번역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 흔히 말하는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한 거죠. 원래 단어를 직역하면은 단어대로 설명을 하면은 나는 나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에 이렇게 1 혹은 2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걸 주라 그랬죠. 그럼 그 줄을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거기에 써 있어요. 제 성경에는 1이라고 써 있거든요. 여러분들 있죠? 쭉 내려가서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1. 나는 나다. 히브리. 히자라는 말이 히브리어. 언어가 히브리어잖아요. 구약의 언어가. 히브리어로는 나는 나다라고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어 성경에도 여러분 옛날 성경이었던 킹 제임스 버전에는 I am that I am. 또 조금 더 쉽게 나온 요즘 번역 NIV 같은 데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는 나다예요. 그게 이름이래요. 이름이기도 하지만 의미이기도 하죠. 나는 나다. 이제 그게 히브리 말로
나는 나다인데 그게 이제 야훼가 된 겁니다. 야훼. 나는 있다. 그런 어떤 존재한다는 동사를 명사화 시킨 단어가 야훼, 하나님이 이미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는 말은요, 내가 그 어떤 이름으로도 난 제한되지 않는다. 사실 여러분, 이름을 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그 이름에 갇힐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약간 예민한 사람 하고 이름과 별명을 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예민한 사람으로 갇혀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예민하다는 것으로 가둬들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설명하기 참 좋은 것이고 이해하는데 참 좋은 거지만 때로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더 큰 능력을 막을 때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가둔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은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형상을 만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형상 이미지로 하나님이 갇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우리는 그것을 나는 그 누구도 누가 나를 만든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의역해서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결국은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그 모세의 질문을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으로 오늘 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가져보고 싶어요. 우리 지난주에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달 말씀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지난주는 예배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예배자, 예배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 되자, 영과 진리로 예배자가 되자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헌신자입니다. 헌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섬김과 충성으로 그 사역에 나아가는 사람을 헌신자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일로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헌신자로 부름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헌신자로 불렀을 때 우리도 모세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사무총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역을 임명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드는 우리의 질문은 똑같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이 일을 하나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뭐예요? 아유, 제가 뭐라고, 내가 그런 능력도 안 되는데. 굉장히 그때는 겸손해지죠. 내가 뭐라고, 저는 부족해요. 부족한 건지 하고 싶지 않은 건지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일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부르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없다는 것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건 뭐예요? 너의 능력, 그것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너 아니면 이 일이 안 돼 하고 여러분들 부른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는 자를 불렀다면 어떤 사람은 잘 부르셨습니다. 내가 할 만합니다. 사실 40년 전에 불렀다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불렀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능력 있는 자를 부르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제가 아까 성경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뚫어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부르심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걸 봅니다. 오히려 그 일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일의 능력자, 적임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애굽은 돌아보고 싶지 않은 자리였지 않겠습니까? 애굽도 그렇지만은 자기가 도우려고 했던 그 같은 민족에조차도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실감, 상처는요, 다시는 애굽을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그 일과 관련이 없는, 누가 봐도 그 일의 적임자가 아닌 사람을 부르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공통적인 속에 답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능력 있는 자는 자기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이기에 어쩌면 그 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은 너가 적임자가 아니라 너의 생각이 옳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너가 일을 할 때는 너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거 없겠지. 그럼 무엇을 의지하는가? 나를 의지된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항상 등장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말씀이 항상 그 부르심 가운데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을 때 잘 부르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오히려 그럴 때 부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 내게 사명을 주고 사역을 주신다는 건요, 적절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왜 불렀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일을 하려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를 불렀을까? 사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나를 경험하고 나를 통한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리고 나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은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 받을, 내가 하나님을 만날 나의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 사명, 일을 대하는 자세는 결코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왜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습니까? 그것이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혹은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내는 과정 속에서 나를 의지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나를 만나고 그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마치 내가 뭔가 희생하고 뭔가 해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를 위한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서운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상처 있거나 누구한테 뭐라 하소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일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방법이고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헌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모세도 이렇게 했지만은 여전히 하는 일 가운데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바로가 더 완곡해진다든지, 그나마 그것은 각오했는데 같은 민족인 히브리인들이 왜 너가 와갖고 일을 덜 들쑤시고 우리 더 힘들게 하냐라고 그들이 자기를 내칠 때 그의 마음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래요.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기쁨으로 아멘 하더라도 그 힘겨운 일 속에는 때로는 그런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하심인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가 아니라 결국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를과 관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일이 아니라 내게 닥친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 의도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만남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맡긴 자에게 충성을 다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인 겁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는 적어도 1인 1역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만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잘하는 걸 시키면은 그냥 하나님 없이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내 힘에 버거운 일이 있을 때는 왜 내가 하지도 못하는 힘든 일을 맡겼는가 낙심하고 투덜거리지 말고 오히려 그 일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누구보다 애굽하면 치를 떨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까? 누구보다 그 히브리인 같은 동족에 대해서 상처를 입은 왜 모세를 택하셨을까? 그것이 자기의 힘, 감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일에 선택하신 것은 내가 그 일을 잘 해낼 적임자리에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만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이 맡겼다면 기쁨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또 그 일을 맡겼다 그러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할 수 있는 그 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정말 그 일 가운데 그 헌신의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내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요. 그 일의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막 잘 안 돼요.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았을 때 막 상처 있고 아프고 그렇죠.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고 또 내가 다름 아닌 주의 일 가운데 내 마음에 그런 아픔도 가졌다는 것은 결코 영적으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오늘 나를 찾으실 때에 그 자리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반문하고 그렇게 내려놓지 말고 오직 나를 부르신 그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만나시고 관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쁘게 오히려 감사하며 그 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두 번째 사람이 헌신자인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배자였다는 것. 이거 순서도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자가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배가 없는 헌신은 인간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먼저 부르시는 그 장면에 먼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배자로 서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지 아니하고 헌신의 뒤로 나아가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예배자로 바로 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쁘게 그 사역의 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물론 그 길이, 그 헌신의 길이 힘겨울 수 있고 꼭 성공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과의 만남과 은혜와 그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다면 우리 헌신은 더 기쁘고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헌신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머무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